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혁입니다. 충남의대를 졸업한 외과 의사입니다. 동광교회는 1981년도 국민학교 2학년 때 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큰아들로 동광교회에 왔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하고 의사가 되고 또 선교사의 길을 가고 지금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14년을 이제 넘어갔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말 후원과 정말 관심으로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정말 고백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이지리아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보여드려요. 나이지리아 저기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쉽게 말하면은 아시아의 중국 같은 아프리카의 강국입니다. 남한의 9배가 되는 면적이고 인구가 2억 2천만입니다.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큰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1억이나 됩니다. 50% 복음화율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20몇 프로인 걸로 아는데 왜 선교사가 가느냐? 다른 나머지 1억의 인구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 두 1억의 인구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합니다. 치열하게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그 뒤에는 돈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산유국입니다. 이 거대한 돈이 그 경쟁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절대 빈곤 인구 1억이 있는 나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외과 전문의이고요. 나이지리아 한복판 조스에 있는 빙해의과대학 병원에서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70년 전 시작된 병원이고 지금은 현지 교단 산하 병원으로 병상 200개, 직원 500명, 그리고 의과대학 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매년 100여 명의 의과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는 2010년 8월에 나이지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내 손은영 선교사님은 저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 산지사나 6살, 3살이었습니다. 네, 저희의 지난 14년간 이야기는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병원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이 사진이 참 좋습니다. 네, 저도 저렇게 젊을 때가 또 있었습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아버지랑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옆에 다가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빤히 보시더니 저희 아버님께 가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한돌이가 늙었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아주 저의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또 지금 늙었다고 함께 슬퍼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 동광교회가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휴가철에 맞춰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네, 지금 휴가철인데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붙인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결정을 하죠. 우리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가 보면서 과연 바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가 어떤 선교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오늘 어쩌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늘 나오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대사도 바울이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 작정을 했고 하나님이 그 바울의 작정에 확증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죠. 시작. 그날 밤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하나님이 땅땅하고 확 그래 해라 확증을 해주셨어요. 됐죠. 바랄 게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 이래야 되는데 정말 로마로 가기까지는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에 가서야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작정하고 확증이 있었지만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장이 지나갔다. 우리가 오늘 그 장들을 쫓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볼 거예요. 보면은 로마로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저 음성을 들을 때가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 그때가 예루살렘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였어요. 자기 동족 앞에 끌려나가지고 인민재판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꼭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해변 도시로 군인들의 호송하에 응급 이송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2년을 갇힙니다. 그 기간이 기니까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어요. 벨리스 총독에게서 베스도 총독으로. 그러면서 총독이 너 왜 잡혀왔냐 하니까 바울이 막 설명을 하는 게 24장에 나오고 근데 또 총독이 바뀌니까 새로운 총독이 또 상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너 왜 잡혀왔냐 하니까 바울이 또 막 설명을 하죠. 25장에서. 그러다가 아그리빠 왕이 또 이제 새로운 총독에서 인사하러 오니까 또 바울이 또 불려나가서 너 왜 잡혀왔냐 하니까 바울이 또 막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그 2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24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24장, 25장, 26절에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를 듣고 우리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실은. 그죠? 근데 당시 이 대사도 바울의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듣고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위정자들은 어때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말씀을 아마 듣고 또 들었는데 저기 보세요.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어땠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주석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끌어내서 신문하는 일은 우선 궁중의 오락거리가 되며 지체가 높은 손님들에게 고아한 기분 전환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고아한 기분 전환거리를 제공하는 신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끌려 나왔다가 다시 끌려 도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문이 열리면서 나오라고 하더니 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2년을 로마의 감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다 드디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필 겨울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10월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출발을 하죠. 근데 저게 이제 성경을 따라 유추해 본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저렇게 그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직진거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배 타고 가니까 쭉 가면 되는데 쭉 가지 않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무라시에 이르러. 드디어 여정이 시작됐는데 맞바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맞바람.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맞바람이 오니까 배가 바람을 타고 가니까 이렇게 가지 못하고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죠. 위로. 계속되는 맞바람을 맞으면서 그래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어요. 왜냐하면 바람 때문에 확 밀려가서 바다로 떠내려가면 최악의 상황인 조난을 당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조마조마하면서 해안을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게 무라였습니다. 그래서 무라라는 도시에서 이제 배를 더 아마도 좋은 배로 갈아탔겠죠. 배를 갈아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직진 항로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여기서도 더디 가고 간신히 가고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직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섬 사이의 해안을 따라서 간신히 도착했는데 로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바울이 탄 배의 선장이 절대 결코 무식하게 무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됐고 항해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3개월을 겨울을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기다리며 보낼 항구를 찾는데 그 항구가 지금 있는 미항보다는 베닉스라는 60km 떨어진 옆에 항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저 조그만 동그라미에 섬 끄트머리에 있는 까만 점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그냥 배로 천천히 그냥 해안선 따라서 하루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가서 이제 3개월을 편안하게 쉬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이제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뚝 쫓겨가다가 이제 그 원치 않았던 최악의 상황, 조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 큰 동그라미에 저 지중해 바다 어딘가에서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표류 4일째, 절망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짐과 배의 기구를 다 버려야 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당시 배는 무슨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을 봐야지, 해를 봐야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딜 가는지를 짐작이라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완전 그 폭풍 가운데 4일째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표류가 계속돼서 14일째가 됩니다. 2주를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가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고 다가가는데 이제 배가 부셔져 갑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붉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번에는 땅을 찾았는데 이제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해요. 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죄수가 하나라도 도망가면은
그 죄를 군인들이 대신해야 했어요. 예. 그래서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럴 때는 죄인을 죽이고 군인들은 해안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이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백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말 생고생을 하고 간신히 도착했는데 아직도 로마가 아닙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지금 간신히 물에서 살아났잖아요. 비가 오고 추운 11월의 겨울바다가예요. 그래도 살았다. 이제 좀 쉬자. 한숨 돌리자. 하면서 그때 따뜻한 불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쬐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꽉 물었는데 그것도 하필 바울을 물었어요. 그 배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276명인데 276명 중에 하필 바울을 꽉 물었어요. 여러분이 이 바울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라면은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 안 된다. 예. 지금 바울이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불 쬐다가 독사에 물려 죽으면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설교하다 돌 맞아 죽지. 예.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먼저 나누신 분은 저희 SM 나이지리아 대표 톰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자리에 모인 선교사들한테 자신이 이와 같이 어찌저찌 왔는데 로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다 손들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저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도 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는 이유가 뭐죠? 돌아가지 않으려고. 근데 죄송하지만 듣고 순종해도 돌아갑니다. 저는 현지인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의 핵심 신앙 공동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선교병원을 내가 돕는 사람이 되자. 예. 아마도 교회 공동체와 그런 대학 선교단체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대병원에서 외과 트레이닝을 받고 샘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특히 병원 공동체가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 병원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병원이 이 분쟁이 있는 이 나이지리아 땅에 정말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를 돕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맞바람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맞바람. 사회 상황이 정말 맞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동학교회가 처음 가리봉동에서 시작했을 때 정말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였고 교회 대부분이 그 공단에서 막 일하는 형 누나들이었던 시절이었고 굉장히 가난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그 정말 1억의 절대 빈곤 인구가 있는 가나는 답이 없어요. 그냥 오늘
아침 먹으면은 저녁을 걱정해야 돼,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코로나 왔을 때 락다운이 돼가지고 다들 힘들었는데 우리는 코로나 걸릴까봐 무서워했지만 나이자 사람들은 락다운 됐을 때 정말 먹을 걸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못 다니게 하니까 당장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가난. 그리고 부정부패라는 맞바람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루는 중앙은행 총재가 텔레비에 나와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석유 팔았던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사임하셨어요. 나이지리아가 10대 산유국이 1년 석유 판 돈이면 상당하겠죠. 네.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가 있는 곳. 그리고 제가 도착한 2010년도에 조스 크라이시스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과 그 기독교 이슬람들이 폭탄 테러를 시작했고 그거에 맞받아치면서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사이에 막 큰 싸움이 있었는데 2010년 한 해만 그 나이지리아 조스가 인구 100만의 도시인데 살해당한 사람이 1000명이었습니다. 대단했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지나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리고는 참 더디 같습니다. 그래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참 더디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은주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있던 일들을 서로 막 신세한탄을 했는데 조은주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말이야 복사 한 장만 하려 해도 하루 종일 걸리는 데라고. 예.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이해가 안 가시죠? 복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정말 하루가 갈 수 있어요. 거기는. 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일단은 복사 기계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차를 타고 갔는데 복사 기계가 작동을 해야 되고 작동을 하더라도 그 복사를 원할 때 전기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복사 용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사가 되더라도 정말 복사기가 제대로 작동해서 이렇게 까맣고 하얗게 복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새까맣게 나올 수도 있고 복사가 잉크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복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려 하는데 돈이 그 복사비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50원이었는데 갑자기 100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막 왜 오늘 100원이냐 어제 50원이었는데 막 하면서 실갱이를 해야 되고 그 협상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더디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제 그럼 잘 어려우니까 수술이나 하자 그러는데 같이 일하는 현지 의료진과 선교사들이 자꾸 병원을 떠났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새롭게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병원장님과 그 이사장님을 제가 한국에 모시고 왔습니다. 202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동강교회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원들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과 새만향병원과 전주예수병원 이 대표적인 그런 그래도 선교 역사가 있고 선교를 지향하는 병원들을 이렇게 탐방을 시켜드리고 그 병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면서 우리 나이지리아 이 빙엠병원도 우리 좀 잘 해봅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6개월 후에 둘 다 사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여간 또 계속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젊은 레지던트들이 수술에 관심이 없네요. 그래서 수술방에 들어와야 수술을 가르쳐 주는데 수술방에 자꾸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외과 선생님들은 계시긴 하는데 할아버지 외과 선생님들이 자꾸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적당히 강의만 하고 환자는 잘 안 보고 말은 엄청 많은데 수술은 안 하고 그러다가 수술 어쩌다 하면은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그 문제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4년이 피크였는데 당시 남쪽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점점점 퍼지면서 올라오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보코하람이라는 그 여고생 300명을 트럭으로 납치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무장단체 테러 조직이 당시 힘이 세져가지고
나라의 7분의 1을 자기들이 영토를 점령하고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고 점점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스는 중간에 꼈는데 과연 우리는 에볼라를 먼저 맞이할까 보코하람을 먼저 맞이할까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2016년이 됐는데 정말 간신히 왔는데 로마가 아니에요. 에볼라 보코하람 다 끝났는데 그것만 끝나면 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로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못 오니까 병원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직원들 월급이 3개월씩 밀렸고 정말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달래면서 간신히 하루살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도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광풍이 밀어닥쳤어요. 광풍이. 새로운 병원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광풍이셨어요. 정부병원 소아과 교수님이셨는데 전혀 선교병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맘대로 이것저것 하시면서 경영이 잘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았고 그러면서 70년 선교병원 역사 최초의 직원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직원들이 그래서 병원 정문을 탁 걸어 잠그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간다 딱 이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코로나가 왔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 잘 사는 선진국도 저렇게 막 다 죽어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막 저렇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국민들을 목숨을 보호하는데 나이지리아는 그럴 돈도 없고 저 코로나 파도가 이제 나이지리아 오면은 우린 정말 다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이자 사람들은 코로나보다도 굶어 죽을까 봐 무서웠어요. 예.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끝났죠. 그리고 지금 어딘가 도착했는데 아직 로마가 아니네요. 예, 로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일어날 일도 모른다. 그냥 그 순간, 그날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수밖에 없구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의 배 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읽다 보면 너무 슈퍼맨 같지 않아요? 너무 다 잘해. 너무 능력도 뛰어나시고 너무 다 잘해서 그냥 너무 저 먼 세계 분이신 것 같은데 저기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나 뭐 풍랑 괜찮아? 하나님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았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 풍랑 속에서도 그 두려워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그 간절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시 주위에 똑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일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뜻은 함께 가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안다는 뜻이에요. 자꾸 로마만 하지 말고, 내가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로마만 하지 말고, 지금은 로마가 아니니까, 로마로 가는 건 맞지만 지금은 로마가 아니니까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들의 소중함.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276명의 함께 배에서 그 험난한 파도 속에서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변화받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처음에는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땐 바울이 이 항해하면 위험합니다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직책과 목숨을 걸고 바울을 살리잖아요. 저렇게 바울을 살렸다가 그 죄수 중에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은 그 책임은 다 백부장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바울을 살리잖아요. 우리에게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목표에 도착하지 못했더라도 함께 가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로서 후원자들이 있고 후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빙행병원 500여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 저희 빙행병원의 그 중간 관리자 1박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함께 하셨던 중간 관리자 40여 분의 분과 함께 그 수련회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동거동락을 했죠. 지난 14년간. 그리고 동관교회 여러분께는 동관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276명의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누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까지 이 설교를 10번, 지금 10번째 하는데 답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답을 맞히세요.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누가가 있었다니까. 누가가 있었어요. 276명 중에. 그래가지고 아주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기록을 남겼어요. 날씨가 어땠고, 배 상황이 어땠고, 사람들이 어땠고,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말을 했고, 백부장은 어땠고, 이게 아주 그냥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그래서 지나고 보니 이 누가의 기록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이 남겨서 지금 이거를 읽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뜻은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소명이 있었지 멜리데라는 섬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섬이 있는지는 알지도 못했고 거기 갈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멜리데라는 섬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삶의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루라를 통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고 동강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함께 순종해 주셨고 가시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냥 환자 보고 그래서 병원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장티푸스 환자를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수술하면 죽고 이게 이제 어르신은 아마 아실 텐데 우리나라 장질부사가 이거예요. 장티푸스.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알다 보니까 이게 물 때문에 전염이 되는구나. 그러다가 정수기에 관심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집 차고에서 정수기를 거의 2,000개를 만들어가지고 현지 선교사들한테 정수기를 나눠주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자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처음엔 기도 편지를 한 2달에 한 번 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기도 부탁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주마다 기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모이더니 이제 책까지 내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이 한동안 어려워가지고 참 이 병원 삭막하다 해서 그냥 초록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게 8년째 3,500그루가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병원 조경을 바꾸더라고요. 그럼 저에게는 참 생각지도 못한 인도를 받은 은혜였습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뜻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감정이 있다. 우리가 정말 애쓰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상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이상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배신하는 현지인들이 있었고 하다못해 저를 의협에 고발해가지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하는 동료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럴 때도 있죠. 부부관계로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확 타버릴 이유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바울처럼 툭툭 털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 가던 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2주면 갈 길이라고 해요. 2주면 갈 길인데 5개월이 걸려서 도착을 해요. 감옥에서의 시간을 합하면은 2년 5개월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 있는 자리로 알고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로마로 가야 하는데 정말 간절한데 맞바람으로 더디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딘가 도착을 하긴 하는데 계속 다른 도시에 도착해서 당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어서 조금만 더 가고 쉬려고 했는데 폭풍 가운데 조난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간신히 살아났는데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건 뭐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 속에 바울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취하시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힘들지만 방향과 태도를 계속 그 길을 가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오픈도어즈에서 발표한 기독교 박해 순위입니다. 저게 빨갈수록 박해 순위가 높은 나라입니다. 보시면은 1등은 항상 1등은 북한이에요. 1등은 북한.
그리고 2등이 소말리아, 3등이 이집트, 4등이 에리트리아, 5등이 예멘, 6등이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가 6등. 그 뒤에 파키스탄, 수단, 아프가니스탄이 있어요. 저희 나라가 이래봬도 파키스탄, 수단, 아프가니스탄보다 센 나라입니다. 기독교 박해로. 특별히 이 통계가 만들어진 2023년 전 세계에서 4,998명의 크리스찬이 살해당했습니다. 그중 82%인 4,000명의 순교자가 나이지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땅 한복판에 70년 전 시작한 선교병원 빙예의과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이 병원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구글맵 사진인데 2010년 사진이고 2018년 사진입니다. 저희 병원 전경입니다. 두 사진에 뭐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있죠. 저 이렇게 지붕 위에 처음 2010년은 회색 지붕 병원 같은데 2018년은 되니까 이제 그게 오래되니까 녹슨 지붕 병원이 됐어요. 저희 병원이 원래 빨간 지붕 병원이라는 병원 이름의 병원인데 제가 도착한 2010년은 회색 지붕의 병원이었고 2018년은 녹색 지붕의 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녹색 지붕 위에 알록달록한 거는 자꾸 그 양철 지붕이 그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새니까 거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덧대니까 저렇게 알록달록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8년이 있었는데도 병원에 큰 변화는 없고 저렇게 병원이 엄청 낡아만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2018년 사진이고 그리고 이 최근 2024년 사진입니다.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있죠. 저 지붕이 다 리노베이션이 돼가지고 병원이 이제 다시 우리 병원이 빨간 지붕 병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나이지리아 의사 여러 명을 한국에 데려와서 주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저 세 분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가운데 있는 분이 안과 선생님이신데 저 안과 선생님이 올해 4월에 처음 나이지리아에서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망막 박리 환자한테 그 망막 실명을 막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냥 두면 이제 실명이 되는 환자를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보게 해주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 수술을 하기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11년이. 저희가 이 망막 수술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게 2023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진짜 수술을 하기까지는 2013년에 시작했는데 11년이 지나서 2024년에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진짜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빙예병원은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변화를 보고 안과병원은 11년이 지나니까 좋은 일이 있구나라는 변화를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변화의 기점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8년인데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11월 15일 날 기도편지에 이런 얘기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황주 사과는 없습니다. 대구 사과와 황주 사과는 토종 사과인 능금과는 달리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인 스왈렌이 당시 가난한 한국의 농부들을 돕기 위해 300개의 사과 묘목을 들어오며 시작되었습니다. 스왈렌이 그 300개의 사과 묘목을 150개씩 나눠서 150개는 황해도 황주에 심고 150개는 대구에 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황주를 찾아서 이게 묘목이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수원을 방문합니다. 그때 스왈렌을 모르는 농부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사과가 너무 자랑스러운 농부는 스왈렌에게 미국에도 이렇게 좋은 사과가 있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알렌 선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미국에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맛있는 황주 사과는 없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빙엠병원이 잘 돼가지고 누군가 한국에도 이렇게 잘 되는 선교병원이 있냐고 물어볼 때 제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잘 운영되는 선교병원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이런 기도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기도편지를 받은 이제 한 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주보에 실으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그 교회 가족 총동원 주일이었습니다. 그 총동원 주일에 한 권사님이 믿지 않는 아들을 끌고 오셨어요. 아들이 교회 오니까 어색하고 목사님 설교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주보만 뒤적거리다가 주보 뒤에 있는 제 이 기도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1억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이 이 빙엠병원 리노베이션의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응급실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외래, 그 다음에 수술실, 중환자실, 그 다음에 소아과 병동, 그 다음 일반 병동 이렇게 하나하나 리노베이션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런 후원과 또 그런 소식을 들은 또 여러 분들의 후원과 또 동학교회 교인들 분 중에서도 후원하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런 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병원이 그렇게 리노베이션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은 저희 병원은 굉장히 자립을 한 병원이에요. 직원이 500명인데 병원 수입으로 500명 월급을 다 줘요. 외부에 원조가 없이. 그런 선교병원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라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병원비를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발생하는 수익의 거의 80%, 90%를 직원 월급으로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10%, 20% 남은 거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소모품을 사고 하다 보니까 간신히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장이 나도 수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병원은 계속 낡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병원이 후지냐 막 이런 싫은 소리만 듣고 하는데, 여기서 한국 교회에서 후원이 와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병원이 좋아지니까 저렇게 리노베이션을 할 때마다 병원에서는 그 잔치를 해요. 이렇게 교단 산하 병원이니까 총회장님과 여러 목사님을 모시고 또 지역 유지들을 모시고 해서 이렇게 테이프 커팅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같이 치킨도 나눠 먹고 이런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굉장히 파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병원 직원들과 원장님의 체면을 세워준 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이게 이분들의 체면을 세워준 게 돼가지고 이분들이 그렇게 몇 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실은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오는 후원은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이제 병원에서 거의 7, 80%를 이제 병원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다른 걸 어떻게든 줄여서라도 이 리노베이션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하여간 그 시작은 그런 한국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15년 있으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계속 여러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제 다음 프로젝트로 이제 외래 신축 예상을 하고 지금 후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한테 여러 정수기가 나뉘어졌는데 이것들이 잘 사용되고 정착돼서 장질부사, 장티푸스로부터라도 최소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배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되고 선교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이 출간이 됐는데 이게 읽히고 쓰임받는 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산지산하는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주신 꿈을 꾸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학교 성도분들 여러 이유로 나오셨습니다. 맞바람으로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애쓰는데 너무도 더디 가서 힘에 겨운 분이 계십니다. 어딘가 도달하는데 그곳이 원하는 로마가 아니어서 정말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려고 했는데 광풍을 만나 폭풍 속에서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도착했는데 이번엔 독사에 물려서 하나님 정말 망연자실한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우리가 로마에 도착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태도를 잃지 않고 그날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강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동강교회에서 만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분들 같이 손을 붙잡고 이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6명의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도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로마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